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으로서 산 가운데 일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또 안진뱅이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그가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이 와서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막 와서 만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몸에 이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3번씩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은혜가, 즉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에 가시를 둔 이유가 있다라고 그는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장시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나에게 고난, 어려움, 또 핍박, 여러 가지 것들, 삶의 굴곡진 일들, 어그러지고 거스른 그런 삶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으며 하나님께 기뻐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의 약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임한다라는 놀라운 은밀한 그러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크리스천에게는요, 삶의 모든 과정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든 또는 기쁨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공고함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마음을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있어서 아픈 그런 상처가 여러분을 마음을 늘 건드려서 힘들게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삶의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 힘들고 지치도록 막 살아라.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삶의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그때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은밀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은 그 가시가 바울 사도에게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으면서 바울을 더 유익하게 하고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는 도구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벌써 오늘이 14일이니까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다니엘 기도회 말씀을 들었다면은 거기에 이승재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CCC 출신이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제도 같이 권사님도 나오시고 또 집사님 나오셔서 어제 같이 말씀을 이곳에서 같이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그 영어 속담 하나를 했습니다. 혹시 어제 들은 사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There is no trash bin in heaven. There is no trash bin in heaven. 이 말을 했죠.
그 영어 속담, 미국 속담이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버릴 게 없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버릴 게 없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감사로 받으면은 우리가 버릴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나타난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을 반대로 바꿔보십시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것이 삶의 과정 속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그렇게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으로 강릉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는 그 산들이 모두가 다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근데 창문은 이렇게 먼지가 있어가지고 지저분한 물이 막 흘러내리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차를 타고 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창문을 넘어서 펼쳐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눈이 없어서 창문에 흘러내리는 그 먼지와 함께 타고 내리는 그래 물의 지저분함을 보면서 빗물에 눈이 흘러내리는 것을 지저분함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네 가지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두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강건함과 경건함입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삶의 과정 속에, 이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있든지 고통 중에 있든지 때로는 병상에 누워 있든지 때로는 내가 어떤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그 상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상황, 모든 상황 속에 과정 속에 임하시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생은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지면서 평안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하필이면은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바로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걸 쭉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끝내시지 이렇게 10가지나 과정을 두어서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끌어내실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갖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과정과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신앙의 동력이 되고 토대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밋밋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굴곡진 그런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믿음의 그런 성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동력을 가지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조그만 일들이 닥칠 때 그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손길을 기다리는 자로, 기대하는 자로 우리가 바꿔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에 너희들을 얹고 또 너희들을 어려울 때 안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써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 삶의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든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동기와 과정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가가 그 중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동일하게 일하지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 남겨둠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동기와 의도와 삶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성경에 신약에서 이것을 보게 될 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과정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나의 소유된 너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그것이 너를 함몰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원수들이 우리를 두르게 될 때,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해도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에게 불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너에게 물 가운데 지나게 되고 험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상황.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물 가운데로 네가 지나가게 될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세상에 다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내가 너와는 바꾸지 않겠다. 스바와 구스 땅을 다 준다 해도 그 사람들을 다 준다 해도 너 생명 하나 내가 바꾸지 않고 보존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삶의 과정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로 말씀해 줍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캐리그마, 가장 핵심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뭘 믿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의 중심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 복음은 뭐냐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너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너를 살리셨다. 너의 죄값은 너에게 제3을 주었다라는 소식, 유한겔리어. 이 복음이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조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복음을,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된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게바에게도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자, 주님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 속에 개입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산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어서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사탄의 그러한 사자라는 뜻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것이 바울 사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모든 것,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자기의 육체적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깨닫게 돼서 너무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을,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에게 환상과 계시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3층 천까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이 셋째 하늘을 밑에 보면은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낙원에까지 그가 이끌려 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에 그의 영혼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을 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이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지만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까봐 내가 이것을 그만두노라 하면서 자랑할 거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겸손할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 낮아짐에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겸손도 있다는 걸 성경 말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진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으로 스스로는 낮아지지 못하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정해놨어요. 말씀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정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적 가시를 주는구나. 만약에 육체적 가시가 없다면 나는 영적인 교만한 자가 되어서, 자만한 자가 되어서, 자고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될 텐데, 성경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꺾으신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라고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바라보십시오. 겸손은 허리에 띠를 띠고 겸손에 띠를 띠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는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0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그 세왕 이야기 그 책 보면 잘 나와 있죠. 재밌게 쓴 책 나와 있죠. 압살롬이 아들인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 사울 가문의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집니다.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사울을 해치고 사울의 그 가문을 버리고 네가 왕이 됐기 때문에 약한 자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쫓아오면서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옆에는요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새도 있었고요, 엄청난 힘을 가진 장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장수들이 화가 나가지고는 왕이여 저자를 가서 당장 없앨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했던 그런 고백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읽게 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 다윗이 말합니다. 놔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저의 입술로, 그의 입술로 나를 저주하게 하신다. 그러니 내가 그 저주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이 형편을 보고 계시고 겸손한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다음에 다시 또 왕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소생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하는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고하는 자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애통하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이 겸손을 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궁무진하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삶이 어려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말씀의 약속처럼 그를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정해놓은 것처럼 정오의 빛처럼 우리를 세울 줄 압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은 누릴 수 있냐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은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친밀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친밀함이죠. 오늘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친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신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한 신호. 저와 여러분이 행여나 생각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힘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친밀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3번씩 간구했다라는 것은요 여러 번 간구했다라는 뜻입니다. 3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말랐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친밀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속삭여 주셔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때 우리 주님은 밤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유로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파손돼 가지고 다 죽을 지경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군대를 모세가 이끌고 가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불평하고 오망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세의 형인 아론과 또 누나인 그 미리암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그런 권세를 주었냐? 그의 권세를 갖다가 그 권위를 갖다가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그는 나와 대면하여 만난 자다. 근데 그렇게 만난 내가 사랑하는 그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나병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그를 통해서 친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 잘 않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심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하나님의 친밀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이 기쁠 때 찬양으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너는 내게 간절히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이 은혜가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힘들고 굴곡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주님의 친밀함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길을 가야 돼요. 극복해야 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가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님을 주셔서 7일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밀함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강건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때 강건함은 어떤 복이냐 그러면요, 육체적 지금 막 건강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속사람의 강건함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학전에 우리가 가르쳐줬던 그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바라크라는 복이 있었고 또 아사르라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아사르 복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강건함입니다. 이것은 내면적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한 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든든합니다. 웃으면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상황은 바꿔지지 않지만 내면적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속사람의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앞에 4장에 보면은요, 이 얘기가 있어요. 보배, 예수님은 보배예요. 보배인 예수님을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배인 예수님을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는 사람,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꾸로 뜨리려고 아무리 패대기를 쳐도요,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속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강건한 자가 됩니다. 삶의 과정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이끄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끔 그렇게 행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더 강한 자로 세우고 그리고 굳세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약속해 두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삶 속에 개입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내면적 자아가 강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신다라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지 않는 평강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이게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쌓이는 것은 뭐냐면 기쁨의 영역이 확장되고 사랑이 깊어지고 평강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경건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경건함이라고 얘기할 때 앞에 강건함하고는 다릅니다. 강건하다라는 것은 속사람이 이렇게 튼튼하다라는 것이죠. 경고에서 흔들림이 없다. 그런데 경건하다 할 때는요, 유세베이야, 이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이 막막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 혼자 항해하는 자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키를 쥐고 우리와 함께 합니다. 동행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항구까지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주를 만드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함의 은혜를 우리가 이 삶의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아까 얘기했던 1절 소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뒷짐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은 파수하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 손에 능력을 입히고 우리 머리에 지혜를 주어서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경건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경건한 자는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때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말하면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끔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죠.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자기 자신을 지켜냅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되게 살아가지 않고 행위라 그런데 발이 빠져있다 할지라도 속히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경건함이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를 목표로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그것을 성취할 때만 기쁨이 있는 자가 아니라 삶의 어떤 조건 속에서의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겸손함과 친밀함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바울사도는요 뭐까지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자로 바꿔줘 버립니다. 약함을 기뻐하고요. 능력이 뭡니까? 남이 자기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잖아요. 인설트잖아요. 인설트. 막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것마저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궁핍, 어렵고 힘든 어려운 일 할 때 궁핍을 얘기하죠. 그 궁핍마저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네 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 공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공고는요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가진 모든 일들은 다 공고입니다. 이러한 공고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좋은 사람을 주십시오. 김수를 내게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분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함을 주십시오.